예레미야 51장 46에서 64절 말씀입니다. 45절부터 듣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5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46장부터 시작되었고 50장과 본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50장에서는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죠. 51장 24절까지에서는 심판을 수행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삼으시는 나라가 있으신데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심판의 도구였던 나라까지도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원칙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시온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위함을 받는 이유는 야곱의 분깃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 것은 오직 시온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요. 시온 공동체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받는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온 공동체의 정체성이고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시온 공동체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위하심으로 시온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 시온 공동체가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하셨죠. 이 예언을 기억하며 언약을 믿은 사람들은 훗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이 허락될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귀환했습니다. 결국 각기 자기 자신의 구원과 멸망을 각자가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탈출과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에 살아도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탈출을 위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네, 어떤 시대든지 말기적 증세로 유언비어, 세력 다툼, 모략이 난무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언약을 굳건히 믿고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네, 그래서 동요하지 말아라. 연약하여지면 바벨론의 우상에게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온 땅은 바벨론이죠.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네, 바벨론이 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하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에서 오는 파멸시키는 자는 메대 바사 연합군이고요. 그들이 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므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악행이 하늘에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에 동조하다가는 바벨론이 저질렀던 이스라엘 살육처럼 살육당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원리와 또 소속하는 편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심판을 당한다. 자기 소속에 따라 심판을 당한다. 이 소속의 원리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한 대로 보응받는데 악행을 행한 바벨론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속히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 발딛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소속해 있으므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절이 칼을 피한 자들은 전란에서 보호를 받은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속히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가라라는 거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네. 예루살렘 귀환을 계속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음으로 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자 알아차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속히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되는 그때는 예루살렘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괴감으로 인해서 귀환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용기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51절에 대답을 합니다. 51절이 그 자괴감을 표현한 거예요.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네, 외국인은 결코 그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 만큼 성스러운 곳이 바로 성소인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외국인들에 의해 성전이 짓밟히는 역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성전을 버리셨고, 그러기에 이런 사태, 즉 이방인의 발에 짓밟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닌데 우리가 귀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괴적인 생각을 하고 51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52절, 53절에 응답을 주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한숨을 지을 건 너희들이 아니다. 거기를 정복한 정복자들인데 그들이 부상자들이 되어가지고 한숨 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는 말씀으로써 이미 이스라엘은 고난을 치르고 있으므로 죄사함을 주실 것은 이 죄사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고요. 한숨 지을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라 바벨론이고 그들은 심판으로 부상자들이 될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은 귀환하라 이 뜻이죠.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바벨론 성의 견고함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걸 볼 때 그들의 멸망을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믿게 하는 것은 선민을 위로하고 귀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시 바벨론 멸망 예언을 재차하십니다. 54절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네,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 멸망의 필연성은 바로 보응당할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이 필연적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필연성을 강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59절부터는 최종 결론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은 주전 593년으로 이때는 시드기야가 유다 주변 국들과 동맹을 맺고 반바벨론을 한 때입니다. 시드기야가 여기서 바벨론으로 이제 그런데 갔죠. 예.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왜 갔는가 하면 동맹이 발각되어서 바벨론 왕에게 소환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병참감인 스라야는, 병참감은 직분 이름이고요.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한 바룩의 형제입니다.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이 모든 말씀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듣는 다 읽으라 했는데 듣는 청취자가 있겠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읽지는 않죠. 그 청취자는 아마도 대체로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자들, 그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이 명령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짐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는 줄곧 반바벨론을 하지 말라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라고 이제 권하면서 박해를 당했죠. 그러는데 정작 바벨론에 대하여는 심판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든 저쪽에든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진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고난당하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건 말씀 선포를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기에도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 자, 이미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 입술로 다시금
다시금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돌을 메라는 것은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는 64절입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제 돌을 매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책을 강 속에 던진 이유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상징 행위를 하고자 해서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했는데 5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5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여기서 끝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52장이 일종의 부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확실성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바룩이 참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은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한 이후로 끝내 멸망하여서 재기하지 못하고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는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겪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때인데,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시리에 빠져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보이심으로써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그 주권자의 뜻, 그것을 볼 때 포로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이 소망이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다 겪은 신약 이후의 우리들에게는 말씀대로 모든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고 성도는 반드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되십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위하여 준비되어서 한때뿐인 기간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서 영생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이 소속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 그 소속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소속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